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누군가에게서 경멸과 조롱을 당해 보셨어요? 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무시당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당해 보셨어요? 남편에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무시를 당하는 거죠. 무시를 당해 보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특히 기분 나쁠 때가 이런 때인데요. 여러분 50보 100보란 말 아셔요? 모르셔요? 지나 나나 똑같이 생겼는데 지가 뭐라고 나를 무시해. 그럴 때 더 기분 나빠요. 뭔가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네 잘났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 넘길 텐데, 야 너나 나나 50보 100보야 뭘 가졌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 무시함에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갈까요? 분노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빈정상하면 절대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번쯤 누구나 다 무시를 당해보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조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더라.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업신여기거나 한창케 여겨 깔본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경멸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경멸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깔보와 업신여김. 아주 간단하게 그냥 깔보와 업신여깁니다. 바로 이 경멸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어보니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탁 달리셨는데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경멸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저 예수를 봐라. 남들은 구원했어도 자기는 구원 못한다. 구원한다며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려와 보라. 그러면서 경멸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두고 모욕하였더라. 예수님을 두고 희롱하였더라. 예수님을 두고 욕하였더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 자체가 경멸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만왕의 왕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경멸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 그 경멸의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경멸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피조물들,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극한 십자가 내가 지어야 했지만 주님이 대신 지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피조물 주제에,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그분의 달리심을 바라보고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경멸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일까요? 경멸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끼 어린 말로 조롱과 비웃음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찔러 죽이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멸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감히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경멸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죠.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나를 창조하신, 그 형제와 자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하고 악한 조롱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경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멸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경멸받은 그 사람 스스로 나는 추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고 스스로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아무 소용도 없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존재인데 경멸받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스스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그 존귀한 존재가 말입니다. 그래서요, 경멸은 소망을 앗아가는 독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멸은 우리의 가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가치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너는 우리 편에 낄 수가 없어. 그냥 가버리든지 조용히 찌그러져 구석에 앉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경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경멸을 당하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그것이 한순간에 우리 삶에서 없어지던가요? 참 희한하게 분노케 하는 것은 그냥 사라질 수 있지만 나를 향해 조롱하고 나를 경멸하는 그러한 감정은 굉장히 오래 남아있어요. 오래 남아있으면서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 경멸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왜 내가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할까? 그 자체를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의 영혼을, 삶을 경멸하는 지경까지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멸은 또 한 가지로는요, 수치와 파멸을 부르는 그러한 아주 독한 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시편 저자가 자신을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스스로를 벌레로 여기는 사람, 비방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자꾸 되면 스스로의 자존감은 땅에 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벌레 같은 사람, 아이고 나 같은 존재가 뭐 이런 거 받을 게 있어? 당연하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를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누군가에게 경멸스러운 조롱스러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파괴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말은 적을 때 좋습니다. 설교도 짧을수록 좋아요. 길면 안 돼요. 짧을수록 좋아야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빠질 때가 있는데 나는 경멸 같은 말을 하지 않아 라고 여기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험담이라고 하잖아요. 험담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속된 말로 뒷담화를 통해서 험담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 경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험담하는 사람이 항변조차 한번 하지도 못하고 사형수로 변하는 것이 험담이에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함께 뒤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험담하잖아요. 몹쓸 사람, 나쁜 사람. 아 그렇구나, 그 사람 몹쓸 사람이네, 망할 사람이네. 이렇게 스스로 고소하고 스스로 형벌을 내려버려요. 험담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은 한 번도 항변을 못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못된 사람으로 그냥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이 이렇게 험담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 안에, 그 대화 안에 우리가 경멸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는 일이 뒤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수근수근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성도도 수근수근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만히 바라보니까 뒤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또한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이간질실. 지금 입 때려버려야 소용없어요. 입 때려도 소용없다고요. 회개 자리로 나가야 돼요. 회개 자리로. 험담은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킬 때가 있어요. 잠언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멋을 이간하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험담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경멸이 섞여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을 시작했어도 끝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욕으로 마무리되는 것, 비방으로, 경멸로, 조롱으로 마무리되는 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험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험담을 가려내는 두 가지 기준이 있대요.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에요. 나는 이 말을 그 사람에게 직접 했는가? 그리고 다시 만나면 또 할 수 있는가? 이미 한 말은 그 사람을 헛뜯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또 만나면 똑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건 험담이 아니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보통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장본인이 이 자리에 없을 때 헐뜯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건 험담이 아닌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남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도와주게 된다면 험담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남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야, 누가 힘들더라더라, 우리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어. 너무 힘들다는데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그에게 위로를 전해주면 어떨까? 이런 말은 험담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험담이 아닌 거죠. 왜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입이 다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 못하죠. 대부분 험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때 험담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진짜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경멸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할 때 그 안에 경멸이 숨겨져 있는데, 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야, 당신 대단하네요, 그런 말을 듣고 싶고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이면에 또한 무엇이냐면 너는 나만큼 못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경멸의 감정이 자기 자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자랑해야 되겠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오후 예배는 좀 하시자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자랑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 이렇게 못 살았어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참, 나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랑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심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경멸이 섞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자랑을 하려거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 그게 바로 비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에 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비난에 섞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먹었어? 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맛있게 보여서 따먹자고 해서 먹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회개를 하면 될 텐데, 아담이 이럴 때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딱 맞아요. 무슨 짓거리를 했죠? 당신이 내 곁에 준 이 여자가 먹자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하와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내 옆에 놓은 여자 때문에 나 안 따먹을 수 있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은 거예요. 당신이 실수한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 공동체가 함께 닥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자꾸 만들어져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발견하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러지만 안 했어 봐,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경멸 섞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자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잘못을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멸이 섞여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경멸하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경멸해서 큰 아픔에 놓이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악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멍청이처럼 돼야 돼요. 둔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선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데는, 회복시키는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는 둔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디에 지혜롭죠? 악한 데, 내 욕심 채우는 데는 참 지혜로운데 선을 행하는 데는 둔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므로 스스로 깨달아 그 악한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경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안 좋은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경멸을 통해서 진짜 조롱당하고 경멸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을 경멸해야 합니다. 사단을 조롱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흔들어내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어낼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때 왜 데려가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나 하는 걸까?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 마음을 사단이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을 죽여서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데려가시겠냐? 하나님 없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셔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잔인한 분일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갑자기 내 곁에서 데려가실 수가 있어? 야, 하나님 없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사람을 조롱합니다, 사단이. 근데 우리는 성도는 알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즐거움과 그 어떤 평안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함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야,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자 곧 가장 좋은 곳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 라고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단을 조롱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우리가 돼야 돼요. 조롱이라고 하는 것, 경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와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경멸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을 경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사단을 경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두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이 더 커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나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을 부추겨서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역사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사단이 무력으로, 그 능력으로 성도를 무너뜨린 것 같아요. 무너졌으니까요, 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 사단은 자꾸 그것을 부추기죠. 야,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한 것, 사단이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강력함을 드러내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그제서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경멸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럼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아픔 가운데 놓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부분이 없는지 꼭 스스로 말씀 앞에 세우심으로 스스로를 찾아서 경멸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고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멸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사단을 멋지게 경멸해야 돼요. 조롱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너 같은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너 같은 것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단을 경멸하고 조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경멸하는 것도 아니요, 경멸당하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입이요, 어떤 입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입은요, 경멸하는 입이 되지 않고 회복시키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매와 형제들을 세워낼 수 있는 회복시키는 입술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입술은요, 살려내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지쳐 있고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의 입을 통해서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이 경멸이 아니라 회복과 살림의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사단의 그 경멸,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단을 대신해서, 그 경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경멸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경멸을 듣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경멸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경멸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성도가 경멸하고 비교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을 조롱하고 경멸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나가셨을 때 경멸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요,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